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마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은 전환을 말씀했습니다. 왕정으로 믿음의 삶으로의 전환을 사무엘상이 이야기했다면 사무엘하는 구축을 말씀합니다. 왕권의 구축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축입니다. 그러니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일단 사무엘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그대로 사울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끈질기게 살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리려 하는 비교, 교만, 악독 등등의 죄를 청산해 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분별하고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곧바로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언뜻 보면 다윗에게 가장 먼저 사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이 전령을 칭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왕이 죽었으니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인 동시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다윗을 시험하는 사람이며 거짓으로 다윗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3절에 자신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군법에 의하면 매우 엄히 다스려야 하는 탈영에 해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탈영의 죄를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한 것으로 교묘히 포장하고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령이 그저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패한 소식,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 불과했다면, 또한 성경이 지금 시글락 땅에 있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곧바로 11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부고를 듣자마자 옷을 찢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 전령의 말을 듣고 다윗이 곧바로 애통한 것이 아니라 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무언가 문제가 있고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처럼 왕이나 장수의 죽음은 적군만 아니라 아군들에게도 비밀에 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령이 어떻게 핵심 기밀을 알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10절에 이 전령의 설명 내지 또는 변명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은 자기 창에 기댔고 병거와 그 기병이 그를 바짝 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연히 전장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병거는 블레셋의 병거인데 산 위에서 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 병거가 다닐 수 있는 산길이 있다고 해도 도망치는 사람은 병거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오솔길을 택해 도망하게 마련이겠죠. 또한 분명히 6절에서는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었다라고 말했는데 10절에는 엎드러져 있다 이야기합니다. 엎드러져 있다라고 한 원문의 표현은 치명상을 입어서 땅에 누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령의 말 자체가 모순이고 횡설수설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10절에 자신이 사울을 죽였고 그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보라는 거죠. 내가 사울이 죽은 것을 누구보다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고통 가운데 있는 사울을 안락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죄를 교묘히 덮으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왕을 죽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았지만 사울의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데도 두려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다윗 앞에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다른 왕들처럼 또는 사울처럼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거짓도 서슴없이 행하고 그런 일을 나 대신해 줄 사람을 찾거나 용납할 뿐 아니라 치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고 보고하는 거죠. 이 두 물건은 누가 봐도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왜 다윗에게 갖다 주겠습니까? 이제 사울이 죽어 다윗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니까 이 물건을 내가 취하여 가져다 주면서 사울이 죽었음을 보고하면 다윗 입장에서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좋아하고 자기가 왕에 등극하면서 이 소식을 전해주고 왕관도 갖다 준 나를 치하해주고 칭찬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울의 고통을 덜어 주려고 충성했다면 그랬던 사람이 곧바로 사울의 죽음을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그의 왕관과 팔찌를 빼서 단숨에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사울의 무기 든 자는 사울이 죽자 자기도 따라 죽었습니다. 사울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자기에게 임해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아말렉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자세히 전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빨리 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지금 이 혼란한 틈을 타 왕이 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렇게 한다면 지금껏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다니고 피난 생활을 하고 고생하고 기다렸던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거짓과 아첨에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왕권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만약에 저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거짓, 즉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하와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마디만 물었어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어떤 시험과 유혹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복될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그렇게 물어서 이 아말렉 사람의 거짓이 다 드러났던 것처럼 거짓과 속임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여기 그치지 않고 이 아말렉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크게 꾸짖고 그를 처단해 버립니다. 이것은 단지 사울을 죽인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내가 왕관 쓴다고, 내가 그 팔찌 낀다고 왕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세우실 때만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아말렉 사람이 가져온 시험을 다윗은 단호히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자기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다가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것이지 거짓과 속임수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계책과 애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하여 바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만큼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별하지 못하며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잘 분별하고 시험을 물리쳤다고 끝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잘 분별하지 못하고 부하들은 전장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 밧세바를 범합니다. 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내보내 죽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치욕과 그 아들 압살롬이 결국 죽게 돼서 뼈저린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는 뱀의 말을 분별하지 못했고 아담은 하와의 말을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해도
잘못 분별하고 그래서 시험에 넘어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해도 또다시 예수께 나아가 목말라 은혜를 구하면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안식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총을 덧입혀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 대신 그 죄로 인해 밀려온 온갖 고통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시험을 이길 능력도 없으니 자꾸만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이 제게 있습니다. 이런 짐이 제게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 시대와 세대를 보면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 낱낱이 아뢰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의 은혜가 임해오고 주의 구원이 역사하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붙드시기에 바로 분별하고 시험을 능히 이기며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분별하고 마땅히 죄를 멀리하며 시험을 능히 이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또 시험에 넘어집니다. 미련한 우리는 또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 방법과 가치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먼저 주 앞에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우리의 만단 사정을 주 앞에 아뢰며 주님의 구원을 목말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수고로운 형편과 마음 아픈 상황과 어려운 일들을 주님 아시오매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 구하여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주님 나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